죄의 율법 사망 로마서 5장 13절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여기서 보시면은 죄, 율법, 사망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쓰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담의 그 원죄론을 여기서 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구절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라는 단어, 하말티아뿐 아니라 파라바시스, 파랍토마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파라바시스나 파랍토마는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섞어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유음법을 여기서 기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모세까지. 사실 모세 때 율법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이 없이는 정죄함이 없는데 모세 이전에 살던 사람들도 다 죽었거든요. 왜 죽었느냐? 정죄를 당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죄로 정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이제 추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아담의 원죄가 그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가 됐다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13절 14절에서 확실하게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시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범죄한 한 사람 곧 아담과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의 능력은 광대합니다. 죄사함의 선물은 많은 범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죄, 야곱의 죄, 다윗의 죄, 사마리아 여인의 죄, 죄 많은 여인의 죄, 사케오의 죄, 마태의 죄, 바울의 죄, 어거스틴의 죄, 우리의 죄, 미래 사람들의 죄,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다 해서 미래형은 논리적 미래고, 즉 그리스도인은 현재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슈라이너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위대한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죄 때문에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랜필드는 하나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많은 시대에 걸쳐 쌓여진 죄와 죄책감이 하나님의 무상의 선물로 갚아진다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 말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절에서 바울은 아담 그리스도의 대조적 모형론을 요약하면서 사망과 생명의 대조를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문학 구조적 특징은 2절의 주절에서
주원은 사망이지만 종절에서 주원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바울이 15절에서의 구조를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즉 15절 후반부에서 주원은 많은 사람이고 종절에서의 주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다. 그래서 15절과 17절의 대조를 요약해보면 사람의 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왕노릇하다는 동사는 미래형이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 동사를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생명 안에서 미래에 왕노릇할 것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명사 생명이 로마서에서 종말적 실체로 제시된 자는 점에서 일리가 있는 견해이다. 그러나 생명이 성도가 현재 누리는 축복임을 나타내는 구절도 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미래형 동사 왕노릇하다는 논리적 미래라고 보는 것이 더 낫다. 즉 성도는 현재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도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이 구절을 바탕으로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에 그 여객기가 이제 그 트윈 빌딩에 이렇게 부딪혀서 그 빌딩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랬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놀랬다.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놀란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TV가 없는 데 사는 사람들은 못 놀랬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랬다. 이게 이제 문학 기법, 그 제유법이라는 기법입니다. 스낵다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훌트그런 미네소다의 그 루터란 신학교의 신약학자인데 훌트그런은 판타스 안트로포스는 19절의 호이폴로이와 병렬되며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는 18절부터 19절이 구원의 보편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포괄성은 칼 와호멀 용법인 플로말론에도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이 칼 와호멀은요 히브리 그 문학 기법이에요. 해석 미도시라고 그 히브리 그 랍비들이 사용한 그 해석 방법이 미도시라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 칼 와호멀은 이제 비교법이에요. 비교법.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죠. 독사일지라도 새끼에게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얼마나 더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A와 B를 비교하면서 B는 이제 더 의미가 극대화된다 할 때 쓰는 그 비교법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how much more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법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가 전 인류에게 그냥 미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훌트그런 같은 신학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의를 이루셨고 그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다 비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편 구원론인데
이 주장은 3장 25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3장 25절 26절.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편구원론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칭의를 항상 개인에 적용하고 있지 십자가에서 이룬 구속의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이 칭의와 생명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칭의 혜택을 확보했는가를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어 디카이오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칭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연결된 명사 조웨이는 생명, 이 생명은 소유격인데 칭의의 결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칭의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영생을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바울이 명백하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가 되고 있죠.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이제 두 번 표현이 되는데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 그래서 위에 한 사람은 아담, 그리고 뒷부분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9절의 동사 카시스테미는 되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다 혹은 정하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정해졌다는 뜻이다. 지금 이 개역 성경에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카시스테미가 이게 become이 아니라 make예요. 그래서 누가 make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make 하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된다가 이게 become이 아니라 make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게 make한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정한 거죠. 법적으로. 사실은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사실은 죄인인데 우리가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는 카시스테미. 이게 기노마이가 아니에요. 이게 become이 아니에요. 카시스테미. make or appoint. 그게 정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법적 개념이 여기서 녹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그거를 우리가 이 동사 카시스테미에서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동사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는 9절에도 사용되었다. 여기서 이 동사는 수동태인데 된다가 아니라 만들어진다, 정해지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순종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를 배제한다. 어떤 학자들은 19절에서 의롭게 된다는 의미를 칭의와 함께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품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 해석은 로마서 5장 15절에 17절에서 일관되게 아담의 한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하는 점과 그리스도에 의해 한 행위로 많은 사람이 칭의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대조를 무너뜨린다. 여기서 의롭게 정해지는 것은 법률적 개념으로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변화된다는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칭의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인데요.
이 슈라이너나 아스본은 이 트리니티 세미너리, 시카고의 트리니티 세미너리 신약학자고, 갈링턴은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학자들이 이 칭의의 개념에 윤리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는 거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품까지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참 동기는 이해가 돼요. 왜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는 되는데, 사실 주석적으로 문법적으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의롭게 된다, 디카이오 이런 단어를 쓸 때 거기에 성화적 개념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의롭다고 하는 건 선언이지, 그게 어떤 성화의 어떤 맨데이트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이제 재판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무죄다고 꽝꽝꽝꽝 이렇게 선언을 할 때, 그거는 어떤 법률적 행위지, 판사가 그 사람의 윤리나 성화까지도 거기에 포함하는 건 아니죠. 이제 당신은 뭐 집에 가도 좋다고 이렇게 선언을 할 때, 그거는 이제 감옥 안 가도 된다고 하는 선언이지, 그 풀려나는 그 사람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건 그 사람 몫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어느 법률적인 지위를 받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자식도 잘 케어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이제 이웃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실 때는 이 세상 판사가 법정에서 이렇게 어퀴트를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판사가 이제 죄인을 갖다가 죄 없다고 선언하고 집에 가게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떤 성화의 능력을 안 줘요. 어떤 법적 지위만 줄 뿐이지 영적인 능력은 안 줍니다. 못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는 거기에 어떤 우리가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성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게 이제 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가 어떻게 됩니까? 칭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돼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설교되어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고넬료에게 성령이 내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누구간데 이들에게 물세례를 안 주겠느냐? 베드로가 물세례를 주니까 그들이 방언을 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이 귀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갔다고요. 고넬료 마음에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성령을 받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선지자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과 성령이 임하시는 게 코터미너스예요. 그게 동시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이 곧 성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죠? 물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은 곧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믿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개혁주의적인 구원론이에요. 만약에 이제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가면요, 우리가 믿고 이제 칭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또 받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에서의 이 구원론하고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구원론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의 오심이 동시적이에요. 그게 코터미너스하다고요. 근데 알미니안 쪽에서는 내가 내 자유의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걸 내가 유발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여금 오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구원론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알미니안주의가 좀 유리하죠. 설교할 때는. 왜냐하면 이제 청중들에게 뭐를 하도록 만드는 데는 효과적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믿어야지. 믿자. 아멘. 이렇게 하고 나가야지 이제 이게 메이크 센스 하고 그래서 이제 일반 전도적 컨텍스트나 일반 교회에서는 알미니안주의적인 접근이 훨씬 더 파퓰러하고 그게 메이크 센스 한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지 믿어진다 이러면 내가 멘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오시게 만들지? 이제 이런 퀘스천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개혁주의적인 구원론이 가지는 측면인데 개혁주의적인 구원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를 설명하는 데 유리해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렇게 그게 유리한 게 개혁주의적 구원론이고 이제 알미니안 쪽 구원론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를 이제 이끌 때는 알미니안주의 쪽이 좀 더 메이크 센스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장로교 특히 개혁주의적인 목사님들조차 설교할 때는 굉장히 청중의 결정을 유발하는 쪽으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죠.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믿으라고 한 말 전혀 없어요. 고넬료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도행전 10장을 쭉 보세요.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뿐이에요. 증거하니까 고넬료가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남부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 아틀란타에 그 컨퍼런스를 갔다 왔어요. 몇 주 전에 이제 다른 교역자분들하고 갔다 와서 보니까 그 메인 팀이 그 주제가 스토리텔링이더래요. 이야기를 하라.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이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전도에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을 하여할 때 굉장히 그 인터뷰에 하나의 그 리ኳ이먼트로 넣을 필요가 있어요. 이 목사님의 스토리가 있느냐, 컨버전 스토리가 있느냐. 보통 목사님의 설교, 최근 설교 2편, 또 무슨 학교 졸업증명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성적증명서, 그리고 2분의 추천서가 아니라 5분의 추천서,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교회도 있는데, 사실은 추천서는 굉장히 인위적이고 자기가 친한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추천서예요, 사실은. 이 추천서보다도 더 중요한 리콰이먼트 중에 하나는 당신의 스토리를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강도사고시나 이렇게 할 때 간증을 써내게 해요.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되게 됐느냐 하는 거죠. 간증. 그래서 이제 그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제 칭의를 굉장히 여기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칭의가 법률적 개념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칭의가 이제
죄가 이제 속량받는 거, 죄가 씻어지는 거, 그죠? 그죠? 목사님이 얼터콜로 예수님 믿는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면 이제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일어나세요. 그러면 그냥 다 일어나잖아요. 뭐 하루에 몇백 명 팍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앞쪽으로 오시면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런 전도 방법을 비판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전도 방법은 굉장히 무책임한 전도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내비게이터에서 올해 이제 브라질 같은 선교한 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접근법 그리고 전도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 전도라는 것이 원샷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냥 이분을 만나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건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전도를 어프로치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프로치해서 여기서 당장 쇼부를 보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는 바른 전도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이 그냥 설교 한번 하고 그냥 몇백 명 이렇게 거두고 그러니까 굉장히 디스커리지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전도 못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전도한 분들을 팔로우 해봤냐 이거죠. 그렇게 자기가 믿겠다고 한 분들을 한 달 거쳐 6개월을 거쳐 1년 2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팔로우 해봤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어떤 굉장히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어프로치가 필요한 반면에 다른 방법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 이거죠. 보완이 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이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전기를 맞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칭의에 인발브되는 본질적인 칭의와 함께 따라오는 그 축복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 말씀 나오잖아요. 의로워졌다.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오는 축복이 원죄로부터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내 죄가 씻겨졌다는 이 죄 씻음이 그 사람을 180도 변화시키고 정말 쓸모없는 인간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현대 설교가들이 이 면을 굉장히 도외시하고 축복만을 마치 예수님의 복음이 그냥 그 지니의 무슨 그 등잔 지니 금나라 똑딱 무슨 뭐 흥부의 박처럼 예수님 믿으면 그냥 어떤 물질적 축복을 받는 그런 어떤 거기에 공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청중들이 좋아하는 이 지금 상태가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 B절에서 의롭게 정해지다는 동사의 시제가 미래이기 때문에 어떤 주석가는 칭의는 미래적 선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절 9절 등에서 바울은 구원이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한다. 따라서 의롭게 정해진다는 미래 사건은 현재 칭의를 심판 때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 이제 가입한다. 파레일셀코마이는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이곳에만 쓰입니다. 이는 몰래 들어오다 혹은 침입하다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동사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가만히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은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같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합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선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바울이 율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넘쳐나게 된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율법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죄악된 마음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두 번째 견해는 죄에 대해 더 자각하게 되었다. 죄의 질이 심화된다. 세 번째는 죄의 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첫째 불투만 해석을 보게 되면은 법률적인 해석으로서 불투만은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범죄가 더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법을 지킴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죄가 증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죄악된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바울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범죄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치주의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불투만의 주장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세기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생각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본뜻을 왜곡하고 행위주의에 입각한 의를 신봉하고 가르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로 전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했지만 자기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그것을 정의하고 자신의 세속적 이익을 챙기는데 이용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이 어구에 대한 법률적 해석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는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범죄가 더해졌다는 의미는 범죄의 양적 증가, 질적 중함, 주관적 자각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김영란법 들어오기 전에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김영란법이 들어옴으로써 범죄가 증가했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이제 후페르 페리세오 넘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넘치다. 뜻은 엄청난 양의 증가를 의미한다. 더욱더 증가하다, 더욱더 넘친다. 죄가 많을수록 용서의 은혜가 크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광대하다. 죄에 대한 자각이 클수록 느끼는 은혜도 크다. 따라서 회개를 깊게 할수록 주님의 은혜도 깊게 임한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 갖다 체포하고 말이죠. 스테반이 죽는데 증인으로 서 있고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정말 자기 죄를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예수님께 올인하고 자기의 모든 그 과거의 배경을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순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후페르 페리세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첫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아무 공로를 쌓을 필요가 없이 무상으로 예수의 피로써 그 죄가 씻겨진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가 무한대로 확대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이 모든 죄의 권세를 무력하게 했다. 셋째,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깊을수록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과 함께 부르짖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가 하는 것을 더 잘 느끼려면은 정말 죄인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 죄인들이. 네. 그래서 뉴튼 같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작가, 그분도 탕자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정말 그러한 신령한 찬송을 작사를 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도 부족하지만은 보면은 제가 클 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사랑의 분위기하고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정죄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좀 컸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항상 부들부들 떠는, 그냥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막 아버지를 예? 아버지가 언제 퇴근하시나 막 퇴근 시간만 갔다 오면 막 부들부들 떠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분위기. 이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가 용서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뜨겁게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쉘터 아래 들어 있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었나 지금 돌아보면 정말 복음의 어떤 그 축복을 또 절실하게 즉각적으로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축복된 가정 환경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관점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저는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정말 죄사함의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건 정말 말로 듣고 그냥 아멘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탕자의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갈 데가 없어서 정말 돼지 여물을 먹는 그걸 체험해봐야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추상적 개념이에요. 하나의 철학적 스테이트먼트에 불과해요. 종교적 어떤 그 가르침에 불과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이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이 선언이 가져오는 그 어떤 구원은 물론이고 현실 세계에서의 그 삶의 변화 와 그 능력 이런 것들은 정말 공허한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능력이고 현재도 세계 각국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abound 넘친다 이 단어를 헬라 단어 후페르 페리세오 이 단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후페르 페리세오 abound. 그다음에 이제 5장 21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21절은 17절 내용과 병렬된다. 두 절에서 중심 주제는 다스리다이다. 그러나 두 절의 대조 또한 뚜렷하다. 17절에는 사망이 다스리는 반면 21절에서는 죄가 사망 안에서 다스린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반면에 21절에서는 은혜가 영생에 이르도록 왕노릇한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안에서 이거는 지금 n이라는 전치사인데요. 이 장소적
미닝을 가지고 있죠. 죄가 사망을 도구로 왕노릇한다. 이거는 이제 인스트루멘탈 의미로 보고 있는 거고, 죄가 사망의 영역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것은 이제 스페이셜 개념으로 보고 있죠. 이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한다. 반면에 은혜는 의를 통하여 왕노릇한다. 여기서 통하여는 디아라는 전치사입니다.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17절에서는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듯 사망, 죄, 그리고 은혜 등을 의인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얻어진 은혜를 하나의 지배의 영역으로 제시합니다. 즉 칭의의 선물이 비치는 곳은 모두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옵니다. 이는 칭의가 공로가 아닌 은혜를 바탕으로 얻어짐을 보여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서 디카이오스 은혜는 법률적 개념이지 도덕적 개념을 수반하는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했습니다. 21절에서는 이 내용을 반복하면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의롭다 하심과 영생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얻은 칭의를 통한 은혜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변화된 삶을 영생으로 조건으로 참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는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선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것의 본질적인 축복은 죄사함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